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곡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송은 평생 독신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힘썼던 그 희윗이라는 여사가 작사했습니다. 그녀가 허리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던 중에 1887년 어느 봄날 참 공원의 경치와 찬란한 햇빛이 자기의 온 마음에 가득 차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찬란한 햇빛으로 자기를 감싸는 그런 감동을 받고 이 찬송곡을 지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곡에 작곡을 하신 분은 스웨니라는 그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것도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그렇게 봉사하면서 많은 복음 성가곡의 그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예, 찬송곡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찬송도 지금부터 약 133년 전에 불려진 그런 찬송곡입니다. 참 100년 전에부터 참 우리 성도들에게 애창되는 찬송곡을 오늘 우리가 불러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2단계를 시행하고 또 각 도시마다 또 2단계를 올리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장악하며 벌써 1년이 가까이 오도록 모든 일상들이 참 이렇게 흐트러지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각 나라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그 징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일에 집중하며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날마다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까지 보자 28장 27절까지 쓰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여기까지 썼네요. 뒷페이지 계속해서 써내려가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고. 자,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소해양과 대해양이 자꾸 나오는데 이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꼭 뭡니까 해바라기 씨앗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해양, 꼭 해바라기 씨앗 같이 생겼어요. 이게 대해양의 씨입니다. 그 다음에 소해양의 그 식물의 모습은 이렇게 보입니까?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이게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들판에 나가면 그 잡풀 뭐 그런 종류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27장 27절 28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타작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뭐 보리 타작을 한다. 그 다음에 콩 타작을 할 때 그 콩이 이렇게 껍질에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여러분 뭐 도리깨를 알란지 모르겠는데 저는 압니다. 그리 그 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막 때리잖아요. 자기의 몸을 때리고 막 하는데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도리깨로 이렇게 막 때리고 하지만은 죽이려고 완전히 막 가루를 내고 그 콩알까지 가루를 내기 위해서 타작하는 건 아니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시급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막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곡식 알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그 타작을 하면서 어쨌든 알맹이는 모으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 죄 지으면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인 그들에게 적당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나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맞을 짓을 안 하고 또 맞기 전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덜 맞잖아. 뭐 이렇게 타이르고 얼르고 막 그러는 이 장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사야 29장. 자, 29장은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나라, 즉 예루살렘 성이 그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1절에서 아리엘이여 했습니다. 바로 이 아리엘이여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도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또 아리엘이여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아리엘의 뜻은 바로 그 제단 숯불이다. 제단에 있는 숯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이 유다 백성들이 수도로 한 도성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윗이 처음에는 그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여부수 족속의 요새로 사용하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 때에 그 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도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을 향하여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와 또는 힘센 나라와 이렇게 동맹 맺는 그것을 이용해 동맹을 맺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천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참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다. 즉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까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 숯불이다. 이 예루살렘 도성이 제단에서 그 숯불이 피어서 불꽃이 할랄 타오르듯이 예루살렘 도성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도성을 성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애워 싸서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그래 이거는 실제적으로 BC 701년경 그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정말로 침략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가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딱 포위를 했고 그리고 그 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를 쌓아가지고 그 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 요절을 냈죠. 그래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즉 제단 숯불과 같이 너희 성이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불탈 것이다.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지껄이라. 예, 4절은 참 비참한 지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즉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공격할 때에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도성의 남자들 즉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붙들어 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머리를 대게 하고 발로 밟고 그래서 티끌에서 너의 소리가 날 것이다. 그리 그 땅에 막 얼굴이 이기면서 그 신음 소리를 낼 것이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 북한 인민군 계례군들이 군인들을 군인들을 사로잡으면요, 그냥 자기들의 군홧발로 얼굴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5절 그럴지라도. 자, 5절부터 또다시 상황이 이제 뭔가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에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자,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제는 뭐 강대국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전적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너희들을 공격한 그 아수르 군대를 그냥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이 할 수 있다. 역전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을 향해서 그 유대 건세자들 지도자를 향해서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저 악랄한 아수르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이 겹치게 우리를 고통으로 빠져들게 한다 해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징벌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천둥 치고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여러분 이 해오리 바람은 뭐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토네이도라 합니까?
그리고 뭐 여름만 되면 그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폭풍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자연을 하나님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자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얼마든지 동풍을 불게 하여 갈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죄값으로 큰 어려움과 그 심판을 겪는다 해도 그때라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오는 자는요,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은 이 자연의 힘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되리니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그러한 열방의 무리, 그 어떤 나라나 군대라도 아리엘을 즉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공고하게 하는 이런 자들을 하룻밤에 꿈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 막 꿈꿀 때는 막 전쟁을 하고 막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막 그렇게 막 맛을 보다가 눈 떠버리면 꿈이거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8절도 7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모든 자를 일장춘몽과 같이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지금 이 9절부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대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술을 처먹고 독주를 마시고 맨날 비틀거리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것은 살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차라리 맹인이 되어라. 나는 앞을 보지 못해서 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라. 그런 참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그 호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비틀거리게 되고 길 가다가도 막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2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예, 10절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바로 뭐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똑바로 드리지도 않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그냥 막 어떤 진심을 다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술에 취하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 되어 앞을 못 봤어. 그래 됐다. 그렇게 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탄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그 유대 사회에 그래도 지식층들, 즉 말을 쓰고 말을 읽을 수 있는 글씨를 아는 그런 식자층이 바로 선지자요, 종교 지도자요, 그런 선견자들입니다. 그리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 영안이 어두워졌고 영적 그 무지함이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 책이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못 읽겠노라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도 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리고 이 환난의 때일수록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뜻을 바르게 참 해석하고 바르게 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자들이 타락하고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읽어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말을 그냥 해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짓을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굿이 빠진다.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또 12절 또 그 책을 여기서 이 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이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11절에서 글 아는 자는 바로 식자층을 의미합니다. 지식층, 사회 지도자층. 그리고 12절에서 글 모르는 자에게는 바로 일반 평민,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날이기 때문에 글을 아는 자들은 극소수지요.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요.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참, 이 지도자가 타락하면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저 위에 있는 자들이 저렇게 사니까 국민들이 뭘 보고 삽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무지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이 영안이 어둡고 타락하고 극하고 있으니 이 글 모르는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그 모두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글 모르는 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할자가 돼가지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책 없어서 내 성경 못 읽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시내 기독 서점에 가면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성경을 고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나는 시간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나는 바빠서 다 핑계입니다. 몸이 아파서 그것도 핑계입니다. 할 마음이 없으니 그렇지. 그래, 읽으라 하면 예, 읽겠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틀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또 틀렸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다 압니다. 저 성도가 정말 진실되게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냐, 아니면은 그저 눈도장 찍듯이 앉아 있느냐, 다 압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환난 시대를 우리가 그래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죄가 덕지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를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 회개하는 마음을 압니다. 저기 거짓말하나, 저기 일단 위험을 모면하려고 얼렁뚱땅 그냥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술만 벌리고 적하나, 다 압니다. 그러니 어쨌든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래 우리 살아갑시다.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다시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마음은 어디 콩밭에 가 있고 다른데 떨어져 있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은, 그래 너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된 짓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하지, 그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자신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끝까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지혜가 없어지게 하고 명철자의 총명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리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자꾸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뻔뻔하게 그렇게 나가면, 그래 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것만큼 참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 할 때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니나 잘 믿어라, 나는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샀는데, 그래도 나오라 할 때 그냥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요, 회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그리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자기 거짓되고 위선되고 이런 걸로 쭉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자,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어두운 데에서 대에까지 쓰고 마쳤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쓰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바로 마치시지 마시고 기도송 찬송곡을 경음악으로 틀어놓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를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일정 분량을 읽고 썼습니다. 이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니 참 그냥 읽고 쓰기만 해서는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참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참견을 했습니다. 혹 잘못되게 말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읽기와 쓰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험한 세상,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쨌든 삶이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열심내게 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